늦은 저녁,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홀리위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8시 30분에 모입니다. 30분에 모여서 우리 마지막 결전 기도회를 하는, 파이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 기도회 설교는 누가 하겠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서울광장 큐시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데, 한 개인에게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예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모든 공동체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국가 혹은 이 민족의 단위에도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예배, 민족적인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예배를 요구하셨는데,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예배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홀리위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찬양으로 함께하게 된 워시퍼스 무브먼트 팀이 늦은 시간까지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시퍼스가 이번에 광장 거리에서 전국에서 예배를 할 건데, 그거를 같이 합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획을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응답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가자, 정말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기획들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때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키자, 이런 메시지로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를 이제 설정해 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던 때로 대한민국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부산, 대구, 전주, 부천, 그리고 서울에서 찬양을 하려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워시퍼스 무브먼트에서 이제 미국을 갔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하고 와서 그런 건지 한국이 생각보다 좁더라. 옛날에 생각했었을 때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 되게 멀고 명절이면 막 몇 시간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산이면 굉장히 멀다고 느껴졌는데 3시간 정도에서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간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가까워졌죠. 부산에 갔을 때 어쨌든 거기 있는 분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첫 시작이 통일광장 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도 확실히 첫 번째 버스킹 예배, 우리로서는 굉장히 떨리는 집회지만 잘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태원에서 계속 하던 폼이었고, 그래서 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막 이런 두려움 같은 거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하던 일이었으니까.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명되어질까, 그런 게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고, 또 예배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말씀에도 큰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그냥 예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스텝으로서 일원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냥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홀리위크가 첫 번째 예배가 부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예배가 이태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태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좀 계획하심이 있었다. 저는 원래 그날 이태원에서 예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스케줄이 변동이 생기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태원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었고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었죠. 그런데 그날 이태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많은 이제 감동이 있었고 특별히 그날 들었던 제 마음속의 감동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적 기류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태원에서 어떤 아픈 일들도 일어났지만 크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슬픈 일이 다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합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근데 이번에 왜 우리가 이 홀리위크를 이태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세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되었던 예배와 부산에서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느끼게 된 예배였습니다. 이제 대구 사역을 앞두고 이제 아침에 기도회를 했을 때 이상대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주셔서 대구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리고 저도 일어나서 대구 그 동성로 광장을 네이버에 쳐봤었는데 퀴어 축제가 그 저희가 가기 전에 바로 이루어졌던 장소였고 이제 그곳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저도 기사로 그것을 봤고 그래서 기대하던 그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쉽지 않겠다는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이전 마음과는 다르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오늘 대구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아침에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에 대한 마음도 부어주셔서 그 대구 사역 그 대구 그 거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된다면 단순한 기대와 걱정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다음 목적지인 대구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담아 이동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가신 분들은 알지만 그 동성로 위에 무대가 아크릴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갖고 앞으로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들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소리가 크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사실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뭐 오토바이 사람들이 와서 약간 비난하듯이 또 장난치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거기 이제 그 구청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이제 전화도 제가 받았고 그리고 그 가게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맡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울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가게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대표적으로 전해주셨는데 그 일들이 적어도 6, 7차례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악과 이 도시의 성화는 모든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직접적으로 너무 느끼게 해주셔서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그 마음,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거고 강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더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예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사실 대구 동성로에서는 완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거리 예배다 보니까 좀 공연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대구에서 완전 예배를 드려서 했는데 그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주께서 막 이렇게 임재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이제 땅까지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몇 명을 발수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한 사람의 무릎, 한 사람의 순종이 8만 5천 오늘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좀 이렇게 잠자는 예배자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 함께 됐습니다. 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고 또 이 예배와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 청년들이 깨어나는 그 날까지 더 확장되고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구 동성로가 어떤 공연이나 혹은 집회나 이런 것들은 허락이 되지만 이 찬양이나 기도가 허락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도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대구의 동성로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던 불과 며칠 전에는 또 이제 퀴어 축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세속적인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나간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땅과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거룩해지는 귀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를 잘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구를 떠나 전주로 갑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 앞서가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룰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전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쫓아서 하나님만 보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던 중에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굴 속에서 열심히 외치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독려하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기를 강조했죠. 그래서 거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때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자드럼이 들어가서 전주에 원래 풍남문 광장에서 예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미리 도착해서 이제 좀 봤을 때
뭔가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풍남문 광장을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거 예배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은 뭐 막 이렇게 세월호 그 유문소도 있고 뭐 소녀상도 설치가 돼 있고 또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만약 여기서 예배 드린다면 대구에서처럼 좀 어려운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할까 이제 진행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건너서 한옥마을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한옥마을 그 경기전에 앞에 광장이 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잘 조율하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지? 이제 이런 의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막 세팅을 하는데 너무 막 좋았어요. 세팅을 하고 할 때까지 풍경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시간대도 저희가 전주는 약간 이른 시간대에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든 게 좋았는데 막 관리하신 분이 뛰어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단순 딱 그 종교 음악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예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 다 버리고 종교 음악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이 참 좀 슬펐고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막 이러니까 우리가 덕이 또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거 철수해야 되나 막 완전 정말 그 초유의 사태 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아니 우린 일반 음악 하는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대화를 했죠. 물론 이제 저희가 경기전에서 예배하든 혹은 원래 계획했던 풍남문 광장이었나요? 거기서 예배하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전에서는 이제 찬양과 기도를 하면 동성로는 모르고 그냥 진행하고 끝나고 말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이제 제지를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악기로 예배하는 것과 영어로 찬양하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아내가 해금 연주자로 이번에 동행하게 된 게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나. 그래서 첫 스타트를 해금 연주로 쭉 이어가서 또 그 관계자들의 마음도 안심시키고 또 거기 지나다니는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광단지인데 거기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워시퍼스 청년들이 이제 저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미국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더 많은 영어 레파토리들이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찬양을 쭉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모든 언어를 다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어쨌든 동성로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이번에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과 질서를 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뭐 아니면은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와서 이제는 어디는 예배가 되고 어디는 예배가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워시퍼스가 또 너무 열심히 잘 그 준비 안 된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저는 뒤에서 너무 신났습니다. 사실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상황에 행복한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좀 영어로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주 찬양 전사님이 한번 터뜨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터뜨리더라고요. 한국 찬양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 이곳에서 예배 드렸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찬양을 한국말로도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분히 음악적이기도 하고 뭐 좀 그분들 보실 때에 납득이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별말 없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은혜였다. 그랬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는 박수, 또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청년들 원정대,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도 함께 와서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산, 대구, 전주 일정을 마치며 떠나보내기 아쉬운 만남과 나눔을 뒤로한 채 다음 목적지인 부천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만약 올라가는 길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운전하는 이들 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 운행되도록 우리 천군과 천사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피곤할 텐데 가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천에서는 매주 부천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저스 무브먼트 팀과 함께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 중인 이 팀을 통해 현재 방황하는 친구의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저스 무브먼트는 학교 사역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은 10배, 성매매는 5배, 다른 기타 범죄는 5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 교회가 NZ가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홀리위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1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청년들과 청순들의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부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시대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에 집중하기로 했었고 이 집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연합한다면 분명히 다음 세대에 정말 지저스 무브먼트, 하나님의 물결을, 회복의 물결을 이 한국 땅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귀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매주 부천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천역 광장은 사실은 제가 통일광장 기도를 섬기고 있는데 서울역 광장이랑 좀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노숙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고, 술 취하신 분들이 올라 춤춘다라고 했고, 또 당일에 술 취하신 분이 오셔서 약간 회방을 놔서 이제 경찰이 오는 일도 있었고, 우리 또 무브먼트 친구들이 가서 또 말리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서울역 광장이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거기 안심하고 있던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그날은 우리 동역자들이 잘 포진돼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들이 착착착 서가지고 또 조금도 두려움은 없었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섬겨줬던 지저스 무브먼트 친구들이 대견했고, 정현선 목사님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산, 대구, 전주를 겪으면서 사실 너무 피로도가 강하겠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거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우리 이태원에서 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서, 부천도 사실은, 부천역이,
뭐랄까요, 막 술 취한 분들도 많으시고 막 뭐 지역에서 약간 이제 어려움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이런 곳이라 또 그 부천에 사역하는 분한테 좀 그 많이 겁을 좀 이렇게 뭐랄까 겁을 먹을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갔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도 매끄럽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 같이 도실 나를 위해서 이제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부천에서는 이 청년들이 매주 그 시간마다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저스 무브먼트 이 사역팀들이 항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기본이었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너무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뭐였냐면 단시간에 이게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구별되어진 것인데 정말 거기서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사들을 이루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이태원도 사실 처음에 저희가 예배할 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누군가 거기서 예배의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고 항상 예배를 했었기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가 잡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이제 가가 깨닫는 그런 예배였고 그런 시간들이었죠.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뭔가 계속 해왔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사실 이태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최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느껴지고 그랬어서 근데 이제 대구나 전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뭔가 누군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막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이 땅에서 뭔가 저희가 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이 땅에 부흥을 외치듯이 그런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지방의 곳곳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예배가 있던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지지하심을 느끼면서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일어나 각 지역에 예배와 부흥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주께로 주신 부흥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원래 저희는 토요일날 저녁에 전에 행사했던 팀이 좀 일찍 빠져주면 저희 팀이 들어와서 무대를 세팅하고 원래 지금 시간에 이제 음향 악기들 사운드 체크랑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직전 행사가 늦게 끝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막 여기 여의도에 불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여기를 이제 도로를 이제 유동을 했기 때문에 철거팀이 늦게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늦게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10시 20분인데 이제 막 철좀으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리허설을 하러 온 우리 악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악기만 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위해 기도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감사하고 돌아가려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리위크 서울광장 예배 당일에는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왔죠. 그리고 세차게 왔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비가 오면 또 사실 오는 대로 상황을 맞춰서 해야 하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날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왜냐면 리허설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시간들이 딜레이 되고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못 올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섰던 건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그런데 당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어떤 방해가 아니라 은혜의 단비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광장에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기도와 찬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비가 안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했고, 아마 그런 인터뷰도 잠깐 했었는데 그걸 아마 못 쓰겠죠. 비가 너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면 비가 안 와야만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행사들과 무대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전 주일날 이태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착지인 서울 광장에서 사실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비가 왔어야만 하는데, 비가 안 왔어야만 하는데, 비가 와버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발견하는 것도 크고, 내가 원하는 부흥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구해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 구경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사실 이제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우리 동역하는 그 무대를 책임지는 목사님께.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서 정말 비가 안 온 적이 있었죠. 2018년도에 홀리위크는 정말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쳤는데 저희가 기도했더니 시작하기 전에 딱 직전에 비가 멈췄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기적도 베푸시지만 이번에 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비가 올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비가 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옥문이 열리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는 예배가 시작할 때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 비가 멈추는 희한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 비가 오는 중에도 비를 맞으면서 연단의 선분들, 찬양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많은 회중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계속되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게 알아가며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외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세우고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예배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다음 세대고 또 다음 세대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하자, 다시 한번 예배하자 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리위크가 그냥 어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집회가 아니고 그냥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친구들도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길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였다. 그때 그녀를 낙인 찍었던 그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대하여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모두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순간, 예배와 부흥을 위해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홀리위크. 오늘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홀리위크란 뜨거움이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이 뜨거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뜨거움을 전하는 생생한 정보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에게 홀리위크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회 때 계속 홀리위크를 헌신했거든요.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고 홀리위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저에게 홀리위크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홀리위크란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라는 사람만 생각했던 이전의 신앙에서 나라를 보게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더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홀리위크란 야베스의 기도. 뭔가 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필요한 여러 지경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홀리위크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함으로써 주어지는 어떤 열매들, 달려가길 다 달려가고 면류관에 얻기까지 달려가는 그 충성하는 길에 굉장히 삶에 크게 들어온 어떤 충성이 아닌가.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을 잘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신 또 마음도 주시고 자라나게도 하시고 성장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상 주시기 위한 어떤 충성을 요구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함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했고 앞으로도 동일한 충성으로 주님께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홀리위크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홀리위크란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미래와 소망과 생명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홀리위크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고백. 사실 홀리위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다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드러날 수도 없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없어요. 홀리위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저를 높이거나 우리 청년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